여러분, 제 첫째 아이 예본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아이가 하도 책을 안 읽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본이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은 좀 많긴 한데, 하나님이 제가 예본이를 향해서 받은 마음은 첫째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목사로 이렇게 드렸거든요. 목사는 책을 좋아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 아이가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제가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책 100권을 읽으면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린이 대공원을 데려가겠다. 참고로 저희 아이들은 어린이 대공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밖에 아직 안 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본이가 그 말을 듣더니 정말로 책을 100권을 읽기 시작하는데, 공책에다가 자기가 한 권을 읽을 때마다 1번 어느 책 읽었고 2번 어느 책 읽었고 이렇게 적어가더라고요. 제가 설마 했는데 정말 책 100권을 다 읽어가지고 여러분들 공책이 1번부터 100번까지 책 제목까지 다 적어서 저에게 딱 갖다 이렇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좀 남의 자식의 일이긴 하지만 좀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래서 여러분, 아빠 내가 100권 읽었으니까 어린이대공원 데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부목사로 있었다 보니까 월요일날이 쉬는 날인데 계속 월요일날에 사정이 생겨서 아이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데 예본이가 저에게 어느 날 저보고 아빠는 뻥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계속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예본이가 장손이다 보니까 많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예본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 말은 듣지.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뭐라고, 할머니랑 통화를 꼭 하게 해주는데 할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가 자기가 책 100권 읽으면 어린이 대공원 데려간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그것을 안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 아빠가 자기한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걸 할머니한테 그대로 제 앞에서 말하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아이한테 사기꾼이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곧바로 일정 잡아서 이렇게 어린이 대공원을 데려가서 약속을 지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도 말이에요. 자녀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죠.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부모들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사람인 부모인 우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자녀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데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라.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같이 변덕스럽지도 않고 당신의 자녀인 그 백성들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해서 이 3일 동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꼭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은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드렸죠. 모세가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 때문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높이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반드시 두 가지 축복이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고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동행일기를 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꼭 이루어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현실과 정반대일 때가 거의 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은요 정반대로 임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지금 나의 현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반대로 도저히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은 간격이 큽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의 배우자나 나의 자녀들이 지금 너무도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나의 연약한 가족이나 배우자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한 너무도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현실이 너무도 여러분들 간격이 큰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현실과 간격이 크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에 맞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여러분들 놀라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 현실에 맞으니까, 우리 현실에 맞으니까 놀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도 못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이루어지는 건데 꼭 하나님이 역사 안 해도 그냥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서 현실과는 너무도 정반대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이 특징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 때 내 현실과 정반대일 때 여러분들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다.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있어서 오리지널입니다. 원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가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현실과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현실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세기 12장 앞부분에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 그때 그 족보에 여러분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레인데 사레는 아이를 낳을 수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또 오늘 2절에도 뭐예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지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 특별히 사레는 자식을 낳을 수 없대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5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현실과 다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오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이미 성경에선 사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 이미 육체적인 몸으로는 이미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이 별들같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현실과 정반대로 너무도 큰 여러분들 간격이 있는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 사이에 큰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백을 메꾸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백을 무엇이 메꾸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의 큰 간격을 오직 믿음으로만 메꿀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내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멘 믿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뭐죠? 구약과 신약으로 됐죠. 여러분, 구약이 뭐죠? 옛날 약속이에요. 신약이 새로운 약속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은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현실과 정반대로 임한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으로 임한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 그 큰 공백은 오직 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 나는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현실과 정반대로 임합니다. 이 사이의 공백은 여러분 뭐예요? 믿음으로밖에 여러분들 메꿀 수 없는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시고. 여기 여러분들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자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아브라함을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가세요.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룹니다.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여러분 복음의 진리가 나왔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기신다. 여러분 복음도 그렇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약속은 복음인 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래요. 지금 저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약속이 가장 위대한 약속인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믿음으로. 또 하나 여러분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도요, 로마서를 보면 성경 말합니다. 내가 죽으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로마서 6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여기라.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보면 여전히 잿덩이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을 여러분들 보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나의 죄된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이게 실제가 돼요? 믿으면.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도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너무 간격이 크다 보니까 믿는 게 잘 안 돼요. 믿어지는 게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배우자든 내 자녀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너무도 질그릇 같아요. 부족해 보여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부부 사이가 지금 한 몸 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는 하나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우리 부부 사이가 지금 아무리 갈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너희 부부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근거를 여러분 에베소 5장이 보면요, 에베소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부부가 하나 된 것을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해요. 부부의 한 몸 된도 오직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부부 사이는 여전히 한 몸이 안 됐어요. 분열이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부부를 주님은 말씀해, 너희 부부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이루어진대도 부부가 한 몸 되는 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간격이 크니까 믿는 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꼭 우리가 알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세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루는 이 믿음은요, 우리가 애쓰러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믿어지는 믿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믿어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인도해 가세요. 한마디로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애쓰는 믿음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진대도요, 나를 향해서도 그렇고 나의 가정을 향해서도 그렇고 직장과 사업장을 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현실과 정반대를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보면요,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처음 자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15년이 지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몇 세가 됐어요? 85세가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 보면요, 2절 3절에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면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시작.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내가 너에게 큰 민족, 너에게 자식을 줄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75세 때 그 약속 받았어요. 이제 15년이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15년이 지나서 이제 85세가 됐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어요. 여전히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아브라함에게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도 위대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내게 주시는 겁니까? 나 여전히 자식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말해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종들 중에 충실한 종을 양자로 삼아서 그에게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그러면 그 종이 자기의 노예 삶을 이렇게 책임져주는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다메사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충실한 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식 안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봐도 자식 안 생길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 엘리에셀,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자식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푸념하듯이 고백은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붙잡을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푸념하는 중에도, 믿음이 약해진 중에도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 자식 없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믿음이 연약해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기도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자식 없어요. 그냥 엘리에셀이나 그냥 상속자로 삼을게요. 제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거겠죠.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왜 이렇게 믿음 없어? 이렇게 못 기다려? 책망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내가 반드시 자식을 낳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아브라함에게 무너졌던, 연약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도 중요한 진리가 때도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기도 중에 만나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3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세요. 내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중요한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 얘기입니다. 선화목자교에서 우리 목사님들 부부가 리트릿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 가서 목사님들 부부가 리트릿을 갔었는데 그때 유기성 목사님이 모든 부목사님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당신이 2020년인가 2021년에 은퇴를 하시거든요. 내가 은퇴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인도하실지를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준 마음을 이렇게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이 2020년 이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 거다 이렇게 적어서 발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는 지금도 제가 명확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함께 있었던 제 아내도 지금도 같이 있지만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은 꿈이 있었습니다. 너는 약한 자 먹게 하라. 너는 약한 자들, 마른 뼈 같은 약한 자들을 정말 생명살리는 목회를 하라. 그 이유는 바로 하영이었습니다. 하영이로 인해서 저는 약한 자 목회. 그래서 여러분 그때 발표했어요. 저는 그 당시 여러분 저는 아직 단임 목회 꿈도 못 꾸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저는 2020년 가까이 되면 2020년 때 저는 교회를 담임하게 돼서 약한 자를 주님처럼 하영이처럼 섬기는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목회자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정말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목회를 할 것입니다. 했는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제 기억에 그때 목사님들 반응은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제가 담임 목회 나오기 전에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들 여러 어려움도 있었고 쉽지 않은 일들도 있었고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는 반드시 교회를 세워서 약한 자의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걸 주면 내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들 2020년이 드디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2019년부터죠. 여러분 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많기는 하지만 정말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여러분에게 다 나눌 수 없지만 여러분이 헌금을 가지고 정말 많은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정말 주님이 섬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요. 그때 정말 제가 담임 목회를 꿈꾸지도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너는 약한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섬기게 될 것이다. 정말 기도하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을 회복시키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요. 오늘 말씀 여러분 1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여러분들 그 동방 원정군들에게 여러분들께 붙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훈련시킨 300명이 조금 넘는 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왕들이 여러분 연합한 그런 동방 원정군과 여러분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이 300명 조금 넘는 군대를 가지고 여러분 여러 군대로 연합된 동방 원정군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승리를 해서 여러분 룻을 구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다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300명 가지고 여러 나라 연합한 군대들과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이 적들이 언제 반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은 어떤 상황이냐? 아브라함이 또 적들이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두려움, 여전히 자식이 없는 두려움. 그 당시엔 자식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고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죠. 언제 적들이 반격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붙들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허락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임하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야. 적들에게서 내가 너를 뭐예요? 보호해 줄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너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했냐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동방 원정군들을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서 많은 전리품들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모든 전리품은 자기가 다 취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두 가지를 행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요. 이 전쟁을 이긴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라면서 모든 전리품들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또 뭐요? 자기와 그 전쟁에서 피 흘려 싸운 사람들에게 들어갈 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되돌려 줍니다. 자기 몫을 하나도 챙기지 않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속으로 내심 불안하고 후회되는 마음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고지식하게 내 몫을 챙겨놓지 않아도 될까?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고 적들이 공격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또 하나 너가 내 말에 순종했지.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두려워할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그 순종을 알고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물론 모든 성도님들 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특별히 주님 말씀에 기뻐하시는 이의 순종을 힘쓰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전도에 순종합니다. 사랑만 하기를 힘씁니다.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깁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런 분들 기도할 때마다 제 입에서 늘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이 순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또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1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4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이 자식을 준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3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꽉 붙잡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실제 있었던 실화를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1998년에 8.2 강도의 지진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얼마나 이 지진이 강했는지 4분 만에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학교로 급히 달려갑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아들이 다니는 학교 건물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끔찍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근데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항상 너를 위해 그곳에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웁니다. 학교 건물이 지진이 일어난 후 폐허가 된 모습을 보고 절대 절망인 상황에서 그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있던 교실의 위치를 알아내고요 그곳으로 달려가서 파기 시작합니다. 그가 파고 있을 때 다른 부모들도 도착해요. 그 부모들은 지진이 일어난 학교 현장을 보고 통곡합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그들은 모두 절망합니다. 근데 그들은 포기해요.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그 아들된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변에 그 다른 사람들은 말해요. 이 아버지에게 이미 늦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죽었어요.
그냥 집에 돌아가세요. 이때 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다른 부모들에게 지금 저를 도와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계속 돌을 하나씩 옮기면서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방관들이 나타납니다. 그 아버지를 학교 현장으로부터 끌어내려갑니다. 화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곳곳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당신은 위험해요. 우리가 할 테니까 집에 가세요. 그러나 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저희 아들과 약속했어요. 너가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그곳에 있을 거야. 저는 이 약속을 지켜야 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그 아버지는 땅을 팝니다. 8시간, 12시간, 36시간, 그리고 38시간째 되는 때, 그리고 거기 어떤 바위가 나오길래 그 바위를 쳤는데 거기서 그 자기 아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가 아들에게 소리칩니다. 알만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알만드 그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빠 저예요. 나는 다른 아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왜냐하면 아빠는 약속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위해 항상 거기에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아빠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아빠가 묻습니다. 거기 상황은 어떠니? 너희들 어떻게 살아난 거야? 이 아들이 이 알만드가 말합니다. 아빠, 우리 친구 중에 33명의 친구들 중에 14명만 살아 있어요. 우리는 두렵고 배고프고 목말라요. 그래도 아빠가 여기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건 건물이 무너질 때 삼각형 모양의 공간이 생겨서 거기에 14명이 여러분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빨리 나와라 아들아.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이 여러분들 엄청 믿음이 좋아요. 아빠, 다른 아이들부터 먼저 보낼게요. 왜냐면요, 저는 믿어요. 아빠는 저와 언제나 함께 한다고 저를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사실 중학교 영어 교과서 여러분들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다 번역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버지 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버지는 어떻게든 자식 간 약속을 지키려고 여러분들 힘을 쓰고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한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 아빠는 나에게 약속했어. 반드시 지켜줄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을 계속 지켜가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부터 자식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꼭 보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까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에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세요.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이전에 사랑했던 어떤 성도님 부부가 그렇게 아이를 낳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어요. 근데 여러분들 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유산을 하고 또 유산을 하게 되니까 이 성도님 부부가 너무도 절망해서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께 정말 궁금한 질문이 있다고. 우리 부부는 정말 아이를 너무도 낳고 싶은데 낳기도 어렵다 그러고 생기면 유산만 하니까 도대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준다고 약속은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이 말씀이 좋아서 붙잡은 약속일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좋아서 선택한 말씀 도대체 그 차이는 뭡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주님을 바라본 적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왜냐하면 이 성도님들이 유산으로 인해서 너무도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때 주님이 주신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그 성도님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님 부부가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아도 계속 아이를 낳으려고 유산이 생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처럼 계속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 도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은 한계가 있어요. 한두 번으로 그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요 계속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듣고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건요, 이번 3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전에도 받았던 약속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행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너는 자식이 많을 거야, 이렇게만 끝나지 않아요.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식들이 저렇게 많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믿음장이죠?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결론 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서 제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 소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마음대로 꿈을 꿔라, 내가 상상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의 그 꿈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꿈꾸게 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이 두려움으로 시작했다가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여호와를 믿으니 믿음으로 여러분 결론 내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성령의 바람으로 독설이처럼 비상하라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든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동안 정말 독수리처럼, 어제 독수리가 나는 거 봤죠 여러분들?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독수리가 돼서 정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꿈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주님이 그런 마음도 주셨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게 하신대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나이가 50이 되어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이전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교회 건물을 소개해줬는데 그 건물이 보기에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도 하나도 없어요. 산 위에 있어요. 그리고 건물은 여러분들 집담한 건물이어서 창문도 다 깨어지고 여러분들 겉으로 봤을 때 완전히 유령집 같더래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건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건물은 다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건물을 보고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반반으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특별히 거의 반 이상 교인들이 목사님, 이 건물은 절대 안 됩니다. 이 건물로 가게 되면 교인 절반 이상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아니면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해요. 이 목사님이 고민이 돼가지고 여러분 잠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이 안 오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자꾸 여러분 하나님이 산이 있는 그 고해당, 그 건물을 자꾸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이 광야 같은 이 건물에서 물이 솟아나고 사막 같은 이곳이 시내가 흐를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은 이 교회 건물이 너무도 사막 같고 광야 같지만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는 게 여러분 꿈을 꾼 거예요. 바로 그 산이 있는 그 허름한 교회 건물 그 아래서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샘물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강이 되면서 여러분들 바다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헤엄을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들이 거기서 다 변화되고 살아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목사님 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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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눈을 떴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건물을 얻으라는 뜻으로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주일날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번에 이 건물에서 하나님이 생수의 바다가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경영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그 건물을 계약해요. 여러분들, 경영 여러분, 그 건물이 여러분들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실 지금 어느 교회냐면 지구촌 교회 여러분입니다. 수지에 있는 지구촌 교회.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찬양 먼저 하고요,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